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으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불확실한 그 202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가난 때문에, 혹은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며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동안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큰 기쁨의 평안과 부유와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사망의 종도로 타다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생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때마다 시마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함을 보시고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오늘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상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땅과 후손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아직 그 땅을 주실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400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이 된 그들을 자기 소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신 지 70년이 되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망각하고 육체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도무지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400년 동안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과 축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드디어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완전하게 큰 기쁨을 누리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확실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첫째로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의 죄를 주님이 대신 대속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은 오히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정죄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로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죄값을 대신하여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또 하나, 즉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더 기쁜 일이, 더 신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자녀의 권세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환경을 당당하게 호령하며 명령하며 짓밟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그런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낯설고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살갑게 느껴지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남들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불러봐도 소용없는 이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철들은 아이가 남의 집에 양자로 갔을 때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새 부모를 처음 만나고 그를 아버지라고 혹은 어머니라고 부를 때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큰 죄를 짓고 책망을 받을 때도 어쩌면 비슷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졸라서 먼 곳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은 그럴 수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며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이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하며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의 명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다정하고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전혀 없고 오직 기쁨과 안식과 부유와 만족과 평강과 영생이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기 위한 고난도 있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약 18조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18조 원의 유산을 누가 받느냐면은 이재용 부의장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약 11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런 상속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상속세가 아무리 많이 내도 남는 거니까 당연히 그 이제 유산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업으로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과 환경과 병마를 호령하며 당당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